말씀을 나눕니다. 저 시간에 사람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다른가 것을 다는 못했지만은 큰 윤곽을 잡는 말씀을 나눴어요. 유대인의 한 관원이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질문을 한 얘기가 신약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하는 것 대답 확실히 했으니까 이제 인생 몰모에 가서도 재판받을 때 정확하게 지금 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여기 섞여 있으면 나는 목회를 잘못한 게 내 책임이니까 하는 거예요. 나도 속 씻어야 되잖아. 나도. 어떻게 선한 일을 사람이 하느냐를 요구하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 오늘부터 가서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저기 진도에 내려가서 공사를 해. 그러면 영생에 이렇게 했으면 그걸 해야죠. 다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그것도 그거 하지 말라고 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죠. 인간 사이가 사는데 서로가 올려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생의 문제와 이생에서의 문제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정하게, 성경은 영생을 다루는 것이지 이생에서 옳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를 다루는 게 아니다라는 걸 구분해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번 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지체들은 정확하게 이거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기초가 딱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으셔야 되겠어요. 야,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잘 아시죠? 욥이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옳은 사람인지를 하도 지키게 가면서 난 말할 틈도 안 주고 친구들 3명을 혼자 당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줘.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 나름의 의와 선으로 타인을 자꾸 개선시키려는 것이 이 사회죠. 아내는 자기 기준에 따라 자신의 선, 자신의 의 판단에 따라서 남편 바꿔보려고 개선시키려고 막 하죠. 남편은 아내 그러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식 그러려고 그러고, 친구는 친구 그러려고 그러고, 다 자꾸 남을 개선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경험해봤죠? 그러면 나의 선, 악을 아는 기준에 따라서 남 개선이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대답을 왜 우물쭈물해? 확실하게 해, 자꾸. 안 되는 거 다 알았으니까 그럼 성경대로 믿어야지 않아요. 다른 대책 없잖아. 이 길밖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욥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대적하는 의예요. 욥의 선은 위선이에요. 그건 진실한 하나님의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 보고, 야, 네가 그렇게 선하고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나는 불순하고 나는 불의하잖아. 네가 의로우면 나는 불의하고 네가 선하면 나는 불순한데, 왜냐? 너같이 선하고 너같이 옳은 사람한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내가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보냈더니 나는 불의한 자고 나는 불선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 그 말씀하시면 가만 생각해보니까 가만 있어 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친구 3명한테 그렇게 설교를 잘하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 한 말씀 딱 하니까, 야, 네가 선해? 네가 선하면 나는 불선하잖아.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럼 나는 불의하잖아.
그렇게 선하고 이루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큰 시험을 허락해 보낸 하나님은 뭐야 그러면 불전하고 불의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 수고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거. 그게 뭐예요? 바탕이 희다고 다. 본인의 바탕은 다 희다고 생각하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는 생각을 절대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근본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들은 선하다고 여기는 기본 관점이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면 이거 완전히 이 말이야. 자신들을 멸시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다는 짓이 세리네 집, 장년의 집에 가서 음식이나 얻어먹고 말이야. 술도 주는 대로 따로 마시고, 따로 주는 대로 다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다 마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 나 막 이래가면서 빙판백기 도느냐 이거예요. 포도주도 술이고 맥주도 술이지 맥주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 먹으면 되는 규정은 또 어디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 막걸리가 음료수고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음료수고 그렇게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힘들어서 그럴 때는 그 포도주 같은 거 마시면은 기분이 좋으라고 마시는 건데 누구는 또 술 먹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제 딴 얘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여야 그 참 포도주 참 생명의 영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영혼이 상쾌해지는 것이지 기뻐지는 것이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그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언행이 전체가 다 그들에겐 거슬리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들을 쥐어잡고 있었다 이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결박에 완전히 묶여있는 자들이었다. 이것을 풀어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왜 거기에 묶여있는데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자가 되어 왔어. 그러니까 말이 참나만 말만 한다고 이래가면서 자기네들이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이는 마땅히 죽을 자다 해서 참남죄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문제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해가지고 오늘까지도 후손들이 계속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 계시록에까지 계속 유대인이 나오잖아. 이거 문제다 이거. 이들이 왜 그래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사이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의의 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와서 증거를 했는데 너희는 그 증거를 도무지 뉘우치면서 믿으려 보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너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를 더 사랑하셨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실제로 그랬다고요. 실제로. 왜? 자칭 자신을 의롭다 선하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의 눈으로 선악과를 먹은 독에 취한 눈으로 보지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의 선, 자기의 의에 잡혀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개선시켜 보려고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고 공자님, 맹자님, 석가모니 다 헌게 다 뭐예요? 그랬다. 그들이 다 그지도고 있는 것이죠. 그게 종교다 이게 종교. 우리는 성경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명확하게.
자칭 유대인들인 타락한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서 죽어선 소위 천당이라는 곳에 가거나 죽지도 않고 나팔소리와 함께 뿅 하고 휴거된다. 지금 철석같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자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만 해놓으니까 믿음이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분별이 필요하죠. 이제 그들도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 그렇게 좋은 사람 없어. 여기서 저 전철 한번 타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해가면서 막 헌짓으로 보면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조리 있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또 담대하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귀도 그런 능력을 줘서 내보낸다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면 자기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면 뭐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목사님한테 교족부 써서 냈다 이거예요. 뭐 무슨 맥구역 어디에 나 속해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표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영의 일은 성령께서 내 속에 믿음을 인쳐주는 확신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주님과 본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생에 사실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헛경건에 열심을 다하면서 세리와 장교와 죄인들을 그들이 해석하는 율법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으며, 사마리아인이나 혹은 헬라인들을, 즉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한상에 앉아서 음식도 안 먹었어요. 쳐다도 안 봐. 자신들은 하시딤이다,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자신들을 스스로 분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하시딤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걸 거룩이라고 보지 않는다. 분별이라고 보지 않는다. 모든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의롭고 선한 것과 불의하고 불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사실, 그분이 유일하신 조물주의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지, 인간의 무슨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대할 때 지금 우리 사고는 어떤지 점검을 받아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판단을 받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의 날에 주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헤아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시대는 진실로 자신의 부정함을 밝히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에 참여하며 자신과 남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받기를 사모해야지, 세상적인 윤리도덕 관념, 선악을 아는 지식, 마음이 새긴 율법,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이나 하고 정죄만 일삼아서 물고 먹는 어리석은 짓을 그쳐야 한다. 특히 세상 나라는 정치인들 보면은 남의 어떤 흠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어떤 무슨 기자들 이런 데 슬쩍 흘려가지고서 이러고 이제 그 사람 이게 매장시키고 지가 막 저는 의로운 것처럼 해가면서 알고 보면은 도둑놈 더 큰 도둑놈 저면서 말이야.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세상 나라에서 출세하려면은 거짓말을 잘해야 출세하는 거예요. 위선을 잘해야 출세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말이야.
정직하신 하나님한테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거거든. 인간 나라에, 타락한 나라에서나 그게 통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을 세운 자들이 아니고 다만 법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고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긍하는 마음을 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없으면 누구든 다 소없는 소리예요. 내 양심 마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제일 자신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러기도 나는 내 몸에 칼이 들어도 그짓 않겠다. 그러면 그 시험에 딱 걸리게 돼 있어. 그짓 나는 안 된다 하면 그 시험이 딱 와버려.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필요할 뿐이에요. 사람이라는 거.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들이 가득한 자가 바로 나이며 흠과 종의 티들이 수없이 많은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은혜를 앙망하며 낮아지고 깨어진 자의 겸비한 심령이 변하여 자긍하는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큰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랬잖아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은 이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으로 조성된 사람이며 마귀고 죄의 아비로부터 난 자임을 모르는 사람은 근본이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가지고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자신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음란과 각종 더러운 것들과 온갖 거짓과 간사와 교활한 술수 등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들 중 어느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에서 수치를 안 당하죠. 애국의 수치를 굴려보내는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요단강 건너. 그래서 요단강 건너 길갈이가 할례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사 애국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때사 끝난다는 거예요. 네. 애국에서 수치가 드러난다. 할례를 받는다. 영적 할례를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정체를 그때 다 들통낸다. 온 천하에다가 다 그냥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했으면 더 크게 소문이 번져가지고서 5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500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했는데도 입을 열면은 이제 5,000가지로 또 늘어나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도 죄가 아직 안 끝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그 대답을 시간이 말해준다고.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자긍하고 있으면 제일 자신 있는 것 가지고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만천하의 모든 것이 다 들통나면 고개를 그때 못 들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손이라는 것이 뭔가를 그때 체험으로 배우는 문제지 이것은 내가 교리로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영적 할례를 딱 받고 나면 하든 문제는 두려워서 또 그짓 하라고 해야 문제는 못하게 돼 있는 거다. 그것은 경험의 문제다. 내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어떻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건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행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손을 한번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과정을 거치는데 좀 속된 말로 아주 죽소리를 치잖아. 아주 얼마나 단단하면 그렇게까지 당하겠어. 결국은 하나님 꺾어놓거든. 나의 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바탕이 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엄한 손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그래도 할 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입에서도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누구 무언이지 할 말이 없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게 믿음을 주신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받아야 선악을 옳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연인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개선시키려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하던 그 사람이 딱 말수가 줄어들고 남 판단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두려움에 양심이 예민해져 가지고 나는 혹시 저와 비슷한 어떤 하나님 앞에 들통날 것이 없는가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자로 아직 지금 세워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괜히 무슨 쓸데없는 말장난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체험을 시키고 영의 빛을 보내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연인은 아무리 양심이 바르지 않으며 마음이 정직한 채에도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마귀 다스림을 거역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므로 주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그제야 악망에 가면서 은혜를 구하게 돼 있는 거다. 이제서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은혜가 없으면 나는 끝납니다라는 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딴 사람 이리라 저리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딱 은혜의 그 생명줄로 딱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구원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잠시만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놓아버리면 나는 즉시로 풀어져서 내가 흉보고 비웃던 어떤 죄인들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짙은 죄악을 능히 범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세버리는 거예요. 자연인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은 것은 많은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믿었는데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예뻐리쟁이가.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닌 문제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것도 다 은혜다 그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이제서 이달락에서 말씀하시는 야곱의 의는 바로 내가 죄로 짜여진 죄의 종이라는 사실, 즉 나는 검거나 점과 흠투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이룬 구속을 믿은 자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졌을 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줘야만 의인인 거예요. 너는 이제사 선을 행한 자다 라고 해 주셔야 이제 믿어졌다 말이에요. 믿은 자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선인이고 인제사 의인이 되는 거다. 이거 복음이에요. 지금 하는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믿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품삯은 검은 자와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들 뿐이었으나 라반이 처음 약속을 자꾸 변개하되 10번을 변개하고 실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삭시 되었으니 이런 비유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새 사람들만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삭시요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줘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제사장으로 목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아서 뭐가 된다. 이거는 그 사람은 복음 뭐이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그거 모르다 보니까 축복 있을지어다 날마다 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축복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 복이 발람의 복은 저주가 되잖아. 발람이 한 번만 복 빌어준 것도 아니야. 3번을 온전히 축복해 줬는데 그것이 저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라반의 아들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자들은 다 겉으로 볼 때는 검거나 점 있거나 얼른 무늬가 있거나 아름진 것들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기도를 보면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강산하기다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는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이요. 뭐 나는 무엇도 않고 않는 것도 많고 또 무언 것은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하라는 건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의로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시다고 여기는 이들은 자칭 의롭다는 어리석은 자칭 유대인들인 오늘날을 기독교계의 어떤 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 자신이 어떤 죄와 허물을 많이 가진 자인 줄을 자백하고 속죄함으로 사면받은 자들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의와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외식하는 자들로서 신학을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서 나는 사탄이 사자다라는 말을 자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시켜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도를, 구원의 도를 전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게 구원의 도를. 이것은 무슨 공부를 해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목자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종류의 죄들에서 용서받고 다시는 옛사람을 주장하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서 왕노로 타심으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늘의 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반의 양들과 야곱의 양들의 사이가 사흘길이 뜨이게 한 것은 야곱의 양들이 라반의 양들과 섞이지 않게 하자고 멀리 뛰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사흘길은 오늘 뭐 다 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것은 분별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사흘길로 분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는 바리새인과 나사로 사이에 큰 구름이 길어있다고 했죠. 분별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 그럼 그 큰 구름을 건너지 않은 사람과 걷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거. 건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바탕이 시다는 것을 아직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다. 걷는 사람은 그것이 다 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양심을 지어주시고 마음을 지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 양심이 틀린 게 아니라 내 양심이 틀렸고 남이 부패하고 썩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더라고. 남 속에 어둠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남이 미련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도저히 깨달음이 없는 짐승이 바로 나더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건너간 사람이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예요? 애국의 수치를 돌려보내는 할 일을 거기서 딱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건너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진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이게 30장 37절부터 나가는 말씀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흰풋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들이 수태를 할 시기가 됐다. 염소가 수태를 할 시기가 돼가지고 수컷이 이제 암컷과 이렇게 만날 때가 되면 그 앞에다가 물구유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잘라다가 그거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 놓더라는 거예요. 여기 물구유 가에다가. 그런데 그걸 바라봐가면서 잉태를 하면은
용납 없이 실하고 튼튼한 것이 나는데 야곱의 것으로 약속한 그것만 딱 새끼를 낳더라는 거잖아요. 참 너무너무 성경의 기류가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기는 율법과 입혀주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걸 몰랐죠. 그런데 금령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동산에 바람소리와 함께 동산에 운행하시는 거니시는이라고 그러는데 운행하시는 바람과 함께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아담을 불렀다는 거예요. 참 성경 이야기 기가 막혀요. 사람이 죄 지면 숨어요. 드러내요? 숨어요. 나는 어제 이런 짓 했어요 하고 방포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했으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실 때가 구원을 받을 기회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홀딱 벗겨버리고 나서 짐승을 잡더니 짐승 껍질을 벗겨가지고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짐승 가죽으로 옷을 딱 맞춰가지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참 성경 내용이 참 너무 재밌어요. 먼저는 벗겨야 새 옷을 입히겠죠? 야, 벗기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모세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 말이겠죠? 정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가려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성경에 벗는 것, 입는 것 얘기가 나오면은 벗겼다, 옷을 벗겼다 그 말은 율법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을 송사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온천하에 드러내봐 버렸다 그 말이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지어다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난 이미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는 모든 만물 중에 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서 주님이 오셔서 덮어주신다, 가려주신다. 네. 사람이 무엇을 선을 행했고 뭐 의를 행해서 덮어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람의 공로이니까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의를 행한 것도 없는데 복음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음에 믿으면 그 그리스도로 새 옷이 입혀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새 옷을 덧입혀주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예시가 창세기 3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사제복을 입고 제사를 행하죠. 그렇지만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도를 해주러 나오려면 사제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옷을 사제복을 성전에다 벽에 걸어놔두고 평상복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제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영원토록. 그런데 제사가 실해진 다음에 그분이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사실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자들이 여전히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은 요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 속에 그 영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새 몸이다 그래요. 인자 예수 독생자의 몸을 벗었지만 전도자들의 새 몸을 입었다 그래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모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실령체다 그랬어요. 그 온전한 하늘의 천장막이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니 만약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율법의 의를 요구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온다면 사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도다. 옷을 벗기고 입히는 도라는 건 이렇게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일 때 먼저 자색옷을 벗기죠. 그것은 그분이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색옷이에요. 자색옷을 벗기고 그 대신에 죄수복, 홍포를 입혀요. 그분이 우주의 왕이에요. 자색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자색옷을 인간들이 벗기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주의 주인이요, 당신이 우주의 왕이요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거 인간들이. 왜 그러겠어요? 지가 왕 노릇하고자 해서 그러겠죠. 그러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게 다 한 짓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죄수복으로 딱 갈아입히는 거예요. 정죄했다 이거.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는 성막이 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짐승 가죽으로 덮는 거예요. 그렇게 덮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최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겉옷도 벗기고 속옷까지 완전히 벗겨요. 그 다음에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옷으로 제비가 뽑혀서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야곱의 품삯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들이다. 그 말이에요. 제비,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으려면 당첨돼야 되잖아. 아무나 다 그 옷 다 갖는 거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당첨되겠어요? 흰바탕에 검은 점 아름진 거, 얼룩얼룩한 얼룩 무늬 있는 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그 위선의 지금까지 나같이 양심 바르게 살으라고 하면서 큰소리치던 그 위선의 옷을 홀딱 하나님이 다 벗겨서 적나라하게 다 들어 나의 상태를 들춰낸 다음에 그리스도로 새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선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새로 입혀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회개한 죄인들의 지난 범죄들인 옛 죄들을 사면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은 최후로 신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물린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선행이나 육신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은 옛사람의 오름이나 옛사람의 선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은 보석 물린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계시록까지 이제 왔어요. 보석 물린 신부의 옷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육신의 오름, 선함, 이 혈육의 몸 자체, 이 자체가 벗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걸 벗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준비하는 것이 이 생이다. 네. 이 생에서 사람의 의로 계속해서 덧입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누더기를 자꾸 끼어입은 것으로 본다. 그것을 일단 벗어야 신부의 옷으로 덧입혀주시고 왕후의 옷으로 덧입혀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안 벗으려고 그러지. 어다부터도 그걸 막 벗기는 사람이 오면 너무 창피하고 그냥 자기가 나만 알고 그 사람 혼자 와서 다 살짝 옷 벗겨주면 그냥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렇게 하나 옷을 말무중에 끌고 와서 그냥 공개를 하고 겉에 그렇게 해서 벗기겠다고
이러고 나오면 정말 참 힘들죠. 그런데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이라는 것은 다 남을 공판정에 끌고 가서 벗기려고 그러지, 비밀이 너랑 나랑 둘이 있을 때 내가 벗겨줄게, 너 앞으로 이런 데 하지 마. 그러면 또 도로그지 돼. 이게 소용없어. 그래서 공판된 법정에 가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딱 벗겨버리는 거야. 하나님 심판자한테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놔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도 그래서 검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검사가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 이거. 비록 검사가 도둑질을 해먹을지라도 어쨌든 검사는 저 공부는 공부를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직임을 맡길 때 관복을 입히죠. 평상복을 벗기고 관복을 입고 왕 앞에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왕이 어떤 직임을 맡기면 반드시 관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위임한 직무를 너무 태만히 했거나 잘못했어. 그럼 그거 불러다가 사실조사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임을 떼버리면 옷을 벗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옷 벗김을 안 당한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한 번 구원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고 또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봐주죠, 소소한 잘못은. 그 공과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위와 신분과 위치를 너무 함부로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는 용서가 없다. 그때는 딱 불러다 놓고서는 사실조사 다 한 상태를 딱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관복 딱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맡긴 직임이 그에게 그를 덮어주셨던 것이 무효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 나오죠?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놈이 자기는 값없이 탕감받아가지고 1만 달란트나 용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받을 것 있으니까 목을 잡고 재판소로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판사가 이거 처지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받을 거 있다고 그 사람 끌어와서 목을 줘요? 너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거 무효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냥 한 번 믿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 다 된 것처럼 이것을 자꾸 주장해서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오남 욕먹게 만드는 엉뚱한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된 종으로 여기서 그에게 사명을 맡겼지만 그가 공도 크지만 과가 크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큰 직임을 맡아서 큰 사명을 잘 하던 사람도 과가 지나치는 경우에, 다른 말로는 이제 교만해진 건데, 교만해서 풀어져 버린 경우에는 그 옷을 딱 벗겨버리는 것이다. 그 관을 싹 벗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왕궁의 모든 것들을 싹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왕후의 옷을 벗겨버리고 평민복으로 왕후 자격을 박탈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평민복으로 왕에게 시집간 이후에 입던 왕후의 옷을 벗겨버리고 처녀 때 입던 평민복으로 딱 입혀가지고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수치주는
푸는 거잖아, 수치. 그런 걸 위해서 선지자들은. 그런데 또 끌고 가는데 개천, 뭐 개울 이런 걸만 건너가기 일부러 만들어둔가 봐.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그래가지고 네 하체를 네 스스로 치마를 올려가지고 불어내놓고 건너라. 왕후가 황후의 옷을 벗김 당했다는 것만 해도 그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평민대하도 대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개천가로 끌고 가지고 거기 건너게 만드는 옷 안 젖으려면 이렇게 두려야 되잖아. 왕후가 살부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상징으로서 주님의 배필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라도 교회가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교회가 수치당할 수 있다. 세상의 개천을 자꾸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왕후의 하체를 드러내게 만들어버려. 깜짝 놀라게 만들어. 오늘날 지금 교계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준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잠깐 더 이 말씀을 언급을 하고 3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